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버리고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14절까지 해서 제자는 음녀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했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 본문부터는 앞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죠. 한마디로 내 아내만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참 소중한 말씀이겠죠. 이것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를 보면 오늘 15절에서는 아내를 우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우물, 샘, 아내를 나타내는, 여인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만 시원함을 누리라 하는 것이죠. 즉 바깥에서 이런 즐거움을 얻지 말고 밖으로 흘러 보내지도 말라. 자기 아내를 통해서만 성적인 만족을 누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로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 여러 가지 물이 나오죠. 첫 번째로 언급된 물은 우물에서 나는 물, 우물물. 바위 있는 데서 인공적으로 파놓고 빗물을 모아둔 웅덩이가 우물 아닙니까? 신선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샘물이 되죠. 샘에서 나는 물. 샘은 땅을 파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든 물이죠. 우물물보다는 좀 신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세 번째 언급된 물은 샘물이죠. 샘. 땅 속에서 솟아나는 자연 샘물이죠. 조금 더 신선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누리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남편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에 비유한다 하는 것이. 이 부부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가장 근본은 바로 가정 문제로부터 생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인간의 타락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 요새는 결혼을 점점 안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또 잘 못하고 해도 문제가 많고 또 아이를 안 낳아요. 불임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복도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불행임을 모르는 거죠. 이 가정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결혼의 행복, 출산의 행복,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행복의 관계거든요. 그게 샘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즐기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혼,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과 분리해서 다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고 온전히 그냥 즐기자 하는 풍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가치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가정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도 부모를 모르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가정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무관심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그랬어요. 즉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가장 행복한 처소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축복하라. 이런 가정이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만들어 주신 곳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지키라,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아내에게 많은 자녀를 두게 해서 그녀로 하여금 복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뭐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불행한 게 여겼어요. 저주죠. 그에 반해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가정을 이탈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신이 없는 거죠.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애당초 사람은 섬기면서 살게 돼 있어요. 서로 도와, 그죠? 돕는 배필이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할 수가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아하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힘들어요. 아이고 저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걸 벌써 자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없어서 못 주지, 주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재롱 부리는 거, 이쁜 짓 하는 거, 그걸로 평생 받을 거 다 받은 것,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애들이 아직도 이뻐요.
아빠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손 내밀 때, 그때가 사실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빠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니까, 믿는 거니까. 그 재미를 모르면은 그 불행한 거예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녀를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귀한 말씀이죠. 이것이 타락과 방종을 막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젊은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자기도 늙고 가는 걸 알아야지. 자기 몸도 보기 싫어지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가정 붕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회 문제예요.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뭐냐? 부부관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서약이라는 것을 했는지도 잃어버린 있는 그런 가정이 많아지죠. 어느 쪽이든 한쪽이 불상실하게 되는 거죠.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족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밖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게 되지만 또 못 만족하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시간들, 서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겪게 되고 학대당하게 되는 것, 그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참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귀한 말씀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이렇게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적합한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다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혼하고 다시 재혼할 때 첫사람과 결합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새로운 걸 찾아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인 욕망만 찾으면 그게 식으면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행복지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근데 흠뻑 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평생 살았는데, 내가 대꾸 살았는데, 그죠? 이거 무슨 연모냐, 그죠? 그럼 또 상대방이 또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희생하고 평생 산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이 말은 연모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야지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 마지막에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래 같이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는데 남편이 계속 개 한 마리를 붙잡고 있었대. 그 남편 친구들이 와서 도대체 그 개가 뭔데 그렇게 개를 계속 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이 개가 아내에게 상처를 입혀서 죽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개를 죽여야 되잖아요, 당장.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남자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서로 그 개를 나한테 팔라고 줄을 서기 시작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항상 연모하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연애하듯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이 부부가 가끔 박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다정한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서로 죽지 못해 같이 다니는 거, 억지로 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오늘 얘기는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연애하도록 살라. 참 오늘 얘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지 늙어서 한탄하는 것으로부터 지키셔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정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 이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줄에 매이나니. 솔로몬이 앞에 20절까지 계속해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자기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했잖아요. 본문이 조금 그런 것과 먼 것 같지만 결국 연관된 그런 교훈이, 즉 음녀의 유혹에 빠져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악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 여기서 음녀의 유혹을 멀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온 거죠.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길을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평탄케 한다는 말은 여기서 형통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저울에 달아 정확하게 헤아린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감출 수 없어요. 이를 감안해서 21절과 22절을 연결해 보면 악인이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의 결과다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으로서 인과 응보가 하나님의 통치원이라는 것이 뭐든지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랑은 더 그런 거죠. 억지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람도 하나님도 항상 연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연모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또 결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또 새로운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다시 생각하고 돕고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관계를 항상 잊지 말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바깥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